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이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이유,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회사에 알려지지 않은 일학 가운데에 감명을 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의 별명은 광야의 개척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사막에 몸을 숨기고 홀로 말씀을 묵상하며 숨은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양심은 늘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막의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역자들이 정말 많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광야에 숨어 사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양심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너의 일터이며 그것은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텔레마쿠스는 그 즉시 로마의 도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는 무려 8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모여서 검투사들이 잔혹한 그런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이기는 이 경기장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고 피를 본 관중들은 흥분할 대로 흥분되어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텔레마쿠스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외침에 검사들은 잠시 싸움을 멈추었지만 이성을 잃어버린 8만 명의 관중들은 돌을 던지면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고함치며 난동을 벌일 때에 집정관이 검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자를 칼로 쳐 죽이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시퍼런 칼이 햇빛에 반사하며 텔레마쿠스의 몸에서는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은 것을 얻는 사람의 몸에서 붉은 피가 솟구치자 경기장은 깊은 침묵에 빠지게 됩니다. 이름 없는 한 성자가 무모한 피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희생된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경기장을 빠져나왔고 더 이상 그런 경기를 관람하지 않게 되자 그 후에는 로마 경기장에서 이러한 그 검투 경기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죄악의 도성 로마에 아름다운 피의 꽃이 피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왜 이 텔레마쿠스가 이러한 광야의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더 깊은 광야 같은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일까? 그에게 광야가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광야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광야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민의 광야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광야를 만나서 남편의 광야를 만나서 아내의 광야를 만나서 자식의 광야를 만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 고통을 당하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물질의 광야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과
직장의 관계를 만나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라고도 표현하며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도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이 아닌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토박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의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이 항상 의문이고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다 가둬놓고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 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1995년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교 졸업 기념으로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박 12일을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다 가둬놓고 그들을 훈련시켰는가를 저는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부터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집트를 거쳐서 애굽까지, 지금의 이집트에 있던 애굽까지 그 차로 버스로 8시간이라는 거리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은 전부 다 광야요 사막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서 간다고 한다면, 쉽게 간다고 한다면 40일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가나안 땅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8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그 광야에다 가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센 땅 숲곳을 지나 술경아를 가로지나 지휘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긴 길을 돌아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신광야를 거쳐서 바람경을 거쳐서 에돔 땅과 모압 땅과 암몬 땅을 거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깔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쉴 곳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옷과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을 한 번에 그토록 가나안 땅에 옮겨주셨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긴 세월을 여러분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분 문제로 그렇게 광야를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그 긴 광야를 건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년 아니 20년 아니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질병으로 앓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가?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12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있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다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다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달픈 삶,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말씀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히려 감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은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더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지,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드는지, 특별히 건축을 하는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고난의 그러한 광야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사는 승리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광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이유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제적인 광야, 또 건강의 광야, 가정의 광야, 부부간의 광야, 영적인 광야를 허락하신 뜻은 나를 낮추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교만을 싫어하기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한다고 말씀하시며,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을 수종들다가 교만해져서 결국은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잘못된 그러한 죄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것,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은 다 교만 때문입니다. 저는 짧은 목회지만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일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 이 미국에 와서 정말 영주권도 없이 미국에 와서 겨우 노동하며 살다가 이제 무언가 좀 살만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가져보지 못했던 것 마음껏 가져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사고 사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몰아가시고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만은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며 결국 주신 구원마저 놓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다시 한번 이 광야를 허락해 하시고 그들에게 낮추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어떤 그러한 삶 가운데도 내 삶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행여나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정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광야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졌으면 무엇합니까? 명예를 가졌으면 무엇하고 지식을 가졌으면 무엇합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모세를 쫓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서 하나님만 찾던 행동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종살이할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40년 동안 겪게 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은 40일이 40년의 범죄를 지켜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12지파 사람들 가운데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저 땅은 우리가 탐지할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요, 우리는 극히 작아서 그 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원망 불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고,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고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치료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40일 동안 탐지했던 그 가나안 땅 대신에 40년을 이 광야에 머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 가둬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달픈 광야의 삶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행여나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가? 정말 기고만장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를 낮추시고자 이렇게 고난의 그러한 광야에 밀어넣고 훈련시키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낳은 장로파 최대의 신학자이며 유명한 부흥사기도 한 에드워드 목사님은 노턴덤에 있는 교회 목사가 된 후에 23년간이나 사역을 하면서 대각성이라고 하는 신앙군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배척을 받아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런 일로 인해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을 하는 이 목사님을 배척하고 그 교회를 어느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기에 그의 부인은 뜨개질을 하면서 10명의 아이를 데리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다시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겸손히 가서 낮은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스토브리지라고 하는 높은 산에 있는 작은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한 인디안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는 거기서 7년간을 목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철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7년 목회를 마치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난 후에 1757년에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초빙되어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의 사역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항상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지위가 높을 때도 겸손했고 낮은 때도 겸손했으며 또 도와줘도 겸손하여 기독교 교계에 가장 빛나는 인물로 지금까지 후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 거기에는 이 총장의 그러한 사진과 동상이 거기에도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언제나 겸손한 것이 특색입니다. 작고 하자는 일에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이 광야에 갔던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오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낮추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광야의 삶이 아니라 이제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말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해서 여러분을 낮추시고자 그 고통의 연단을 주셨다고 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감사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순종을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끄떡하면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의 공부를, 순종의 연습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백세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주셔놓고 또다시 바치라고 하는, 그것도 각을 떠서 번제로 제단 위에 불태워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하나님을 치산 하나님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언제는 주고 언제는 뺏어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이렇게 같이 짐을 지고 나무짐을 짐어서 그 새벽길 3일 걸어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꽁꽁 묶고 그 나무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내 시험에 합격했다, 이미 번제들을 향한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해서 결국은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험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쉬운 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입을 것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마실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그 많은 무리에게 먹을 음식과 또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옷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하며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더 행복하다라고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배추도 먹고 마음껏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 장사 지내게 하느냐, 왜 이곳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2장 25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받던 고난의 시간을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고 시험해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한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저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그 물이 채워집니까? 그래서 많은 신하들은 중간에 다 포기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만이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우물물을 열심히 퍼서 그 밑빠진 독에다가 붓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그 물을 퍼서 우물바닥이 다 보일 때까지 물을 파서 넣었지만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물이 다 빠진 그 우물 안에 뭔가 번쩍이는 것을 보니까 그 속에는 큰 금덩어리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그 금덩어리를 꺼내들고 임금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금덩어리는 제 것이 아니고 바로 임금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물이 바닥이 나도록 수고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미리 빠뜨린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순종을 그 신하에게 주고 더욱더 충성된 신하로 옆에 끼고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그러한 신하로 삼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뼈를 내세우며 똑똑한 채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을 성실히 기억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우리들이 겪지 못하는 삶의 모든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욥의 고난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들을 인하여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이 욥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임을 깨달으시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의 길을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힘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3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인간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인 삶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아야 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에는 확인배를 치열한 음식으로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을 보았지만 이 만나는 어떤 만나입니까? 그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가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정치가요 운동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닝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에 이런 글이 기록해져 있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게는 그걸 밀어줘 치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도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밖으로 우러나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바뀐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내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내가 믿는 나의 신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있는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복음을 이렇게 간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명의 말씀의 가능성을 더욱더 확고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앗입니다. 수박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 씨앗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기에 이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부어주신다 해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학비 같은 은혜를 부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찌 그 물이 그 그릇에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삶을 살지 않냐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위 공사를 하면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공사로 이 사역의 광야를 건너게 하십니까? 성도도 많지 않은데 재정도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건축의 광야를 저로 하여금 건너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미 다 지어진 교회, 이미 부흥된 교회로 청빙받아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목회를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공사의 그러한 광야를 3번씩이나 건너게 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립니다. 네가 그런 광야를 건너지 않으면 너는 교만해서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 네가 이렇게까지 아니하면, 네가 그 고난의 그 광야를 건너지 아니하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할 사람이 아니다. 네가 많은 사람을 붙여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갖다 주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할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들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나는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런 길을 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에, 내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생각할 때 오히려 저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아서 고단하고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마치 광야를 만난 것처럼 눈앞에 어떤 꿈도 소망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없으십니까? 마치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없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세를 통해 넣어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신명기서 1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기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의 길은 이제는 더 이상 광야의 길이 아니라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시온의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에 이제 9월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